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지난 8월 말에 원주민 선교 갔을 때 이 동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기에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판사나 검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에 대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였어도 사람을 죽일 동기가 있었는데 동기가 없었는데 사고나 혹은 잘못 생각해서 과잉 방어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형량은 과실치사로 매우 낮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을 죽일 의향이나 동기가 있었다면 1, 2급 살인에 해당되어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저는 어떤 일에 대한 동기나 의향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 생활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수십 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와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농부였던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온 곡식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를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낙심이 못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으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사를 드리러 온 그의 마음이 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는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의 옳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올 때 사탄이 아주 별것도 아닌 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을 언짢게 자주 만듭니다. 제가 사스카천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오시던 한 한국인 성도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상하게 교회 와야 하는 주일만 되면 남편이 별걸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내고 힘들게 해서 교회 오는 저를 기분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화를 품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 뒤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차 있을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사역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물으신 후에 3번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 안영건 우리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네. 왜 그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야만 양들을 잘 돌보고 먹이고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사역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번이나 다짐받으시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동기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기는 어쩌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사역을 하게 되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사역을 힘겨워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먹고 사는 방편으로 혹은 직업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역하는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며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를 먼저 살핀 후에 행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일마다 항상 예배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하는 주일의 의무로 드리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마음에는 없지만 부모님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억지로라도 예배에 오는 것이 오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초신자의 경우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그런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사랑은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생명을 다해 지키고 보살피고 먹일 희생적인 사랑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사랑입니다. 양들을 먹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양들은 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다른 길로 가는 양들도 있어서 목자의 속을 썩이기도 하고 자기를 방어할 아무 능력이 없어서 들짐승들에게 먹히기 쉽기 때문에 목자는 피곤해도 두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늘 좋은 풀과 맑은 물가를 찾아서 계속 이동하며 그들을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목자는 양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들판에서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런 모든 마음고생과 육신적인 피곤함과 영적인 외로움도 다 감수하고 많은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동기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말을 잘 듣지 않는 성도들로 인해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고 사탄의 공격에 언제 당할지 모르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도로 보호하고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들은 외롭고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어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주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우리들의 양으로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 다니셨는데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학교 반 친구 60명 중에 50명 이상을 교회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좋다고 친구들에게 자기 도시락도 나눠주고 빵도 사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친절을 베풀면서 교회에 다녀보라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도 열심히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동료 군인들에게 자기의 건빵이나 초코파이도 주고 온갖 친절을 다 베풀고 심부름도 해주면서 많은 군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받은 주님의 사랑이 그의 삶과 전도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힘들게 살고 있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도하셔서 저희를 데리고 교회에 다니게 되셨고 덕분에 저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직장 동료들이 또한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집 없이 살고 있는 홈리스들도 주님의 눈에는 모두 길 잃은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는 우리도 모두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양들이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양들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먹이고 돌보고 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동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연봉 많이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함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공부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미가 있다면 그 취미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동기가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목사님은 취미로 그림을 배우셨습니다. 그 배운 그림으로 교도소 사역을 하실 때 재소자들에게 간단한 그림을 그리게 하므로 그림을 통해서 사역에 유용하게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한국 갔을 때 저에게도 두어 시간 한두 가지라도 배워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 하셔서 저도 잠깐 배우고 왔는데, 이제는 카드를 커스텀 메이드로 만들어서 받을 사람에게 맞는 성구와 그림을 그려서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미가 골프라면 그저 본인의 재미로만 골프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일들도 간증하면서 전도한다면 선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바라보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혹이 선교를 가서 사진을 찍어서 후원 받으려는 목적이나 캐나다에서 특별히 선교할 것이 없어서 이런 선교라도 해야 교회 파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동기가 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선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선교 가서 마치 자신은 우위에 있고 그들은 낮은 자들처럼 스스로도 모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선교사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야만 양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먹이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의무나 직업이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선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거의 죽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 좋은 집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 땅에서 큰 교회를 목회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크고 좋은 집이 자신에게 예비되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름한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하시기에 말도 안 된다고 하자, 너는 네가 받아야 할 상급을 땅에서 이미 다 받았다고, 이곳에서는 받을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벽에 작은 상장 하나가 걸려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중학교 다닐 때 길거리에서 추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파카 잠바를 벗어준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표창장을 주셔서 그것이 그 방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죽음을 경험하며 천국에 갔던 분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도 마음에 주는 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벗어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마음은 분명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상급받을 일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기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도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교회 주방에서 오래 봉사했다고 목에 힘을 주며 다른 성도들에게 텃세를 부리며 큰소리치는 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방에서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설거지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시는지 15년 하셨지만 그분 동기에 그분만 장로님이 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과 취미와 공부와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은 주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단한 사역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고 그 동기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와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며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먼지 같은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또한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고아처럼 내버려주지 않았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선교하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목양하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자녀들을 키우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살다가 사모하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